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나기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운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마굴 미사밈이라고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울과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가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광야 하면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청년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이 광야라는 장소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광야 하면 광야가 고난의 장소, 어려움의 장소로서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그 광야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광야라는 장소가 고난과 고통의 장소로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바라보지만,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라는 장소는 좀 다른 의미의 장소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장소로서 그들은 이 광야를 기억하기보다는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던 장소로 이 광야를 많이 기억합니다. 자신들의 선조를 광야에서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죠. 분명 겉으로 보았을 때는 황무지고 아무것도 없고 어둠만이 가득한 땅처럼 보이지만 출애굽 1세대에게서는 불평의 장소였지만 세대가 흘러가고 돌이켜보니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자신의 선조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이 머물렀던 장소, 그래서 광야는 그들에게는 이런 새로운 의미를 가진 공간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은 물건일지라도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장소라고 할지라도, 정말 좋은 비싼 물건일지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스토리,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좋지 못하다면 아무리 좋은 장소라도 기억하고 싶지 않는 장소가 될 겁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가지고 싶지 않은 물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광야를 넘어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보잘것없었던, 아무것도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나아가셨습니다. 그들의 민족이 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엄청난 특권까지 부어주십니다.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며 그들 가운데 친히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이 동행의 여정이 성막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죄인인 어느 누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죄인인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그 작은 천막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에 이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고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성전이라는 장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 아름다운 놀라운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머물러 있는 그런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이상하게 출발합니다. 오늘 말씀 19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예레미야가 오늘 무엇인가를 외칩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의 집, 성전, 뜰이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이 깃든 이 아름다운 장소, 모든 백성에게 그는 그 장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희망적인 메시지일까요? 문제는 1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닌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뜰 앞에서, 하나님의 그 성전 앞에서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신 선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닌 이제 이 모든 재앙과 이 모든 악이 모든 부분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시겠다라는 심판의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이름을 두셨다라는 곳,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들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메시지를 왜 하나님은 그 장소에서 들려주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전에 예언했던 부분들을 통하여서 계속 이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7장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7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가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전혀 잃어버린 채 그저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배의 모습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뿐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시작.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익숙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이라는 단어,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자입니다. 여호와의 집인 성전을 감독하는 이 바수울, 그렇다면 이 사람의 역할은 당연히 어떠한 역할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며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자, 당연히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은 정반대의 행동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바수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 예언자 예레미야를 공격합니다.
학자들은 아마 바술은 상당히 심한 태형으로 예레미야를 때렸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것으로 모자라 24시간 동안 나무고랑을 채웠다고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선지자 예레미야를 구타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고랑을 채우며 공격하는 이러한 모습,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해야 되는 행동과는 당연히 상식과는 다른 그런 행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행동들을 그들이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며 성전을 보호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 마땅한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그가 왜 이런 행동들로 서슴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토요일 새벽부터 이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우자. 이 사람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율법을 가르쳐줄 제사장이 있다. 지혜를 가르쳐줄 현자가 있다. 말씀을 전하여줄 예언자가 있다. 그러니 예레미야를 죽이자라고 백성들은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를 공격해도 어차피 우리에게는 제사장도 있다. 예레미야를 공격해도 우리에게 지혜를 줄 현자도 있다. 예레미야를 죽여도 선지자들이 있으니 괜찮다. 너희는 잘못되었어. 너희가 지금 그 길을 가면 안 되라고 외치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없어도 그만이다라는 그 마음 상태가 그들의 이러한 행동들을 점차적으로 더욱더 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 5절에서도 그들이 갖고 있는 보화가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미 자신들은 잘 되고 있고 자신들은 잘하고 있기에 더 이상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요, 믿을 구석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이처럼 믿을 구석이 있을 때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 신림동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 이후에 모방범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인터넷을 통하여서 이렇게 댓글로 남긴 사람, 이렇게 내가 모방범죄를 예고한 사람들조차도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는 연일 이러한 사람들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계속해서 반영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신림동 그 사건이 일어나고 한 유튜브 댓글에서 어떤 사람이 꾸준히 뭐라고 댓글을 남겼냐면, 나도 놀이동산에서 칼부림 하겠다라는 댓글을 계속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을 남긴 그가 잡혔다라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사실 이전까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유튜브 댓글은 못 잡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특별히 인터넷 우회 접속이라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사용했기에 당연히 나는 잡히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던 뉴스에서 이 사람 집에 찾아가, 그 유튜브 댓글을 쓴 그 청년의 집에 찾아가 이 사람을 체포하는 그 영상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당연히 이 글 속에서는 굉장히 강하며 자신은 굉장히 엄청나게 강한 사람인 것처럼 썼지만, 이 인터넷 뒤편에 섰을 때 그는 강한 자처럼 보였지만 그 공간이 아닌 실제 공간에서는 한없이 나약하고 두려움 많고 그 경찰들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그 장면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을 구석이 있을 땐 당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나오는 제사장 바술, 그들이 이처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잘못 가고 있었던 예레미야는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예언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우리에게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도 있고, 우리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 현자도 있으니, 다시 말해 믿을 구석이 있으니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 20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여러분, 드디어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이전까지는 북쪽에서 오는 적으로서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북쪽이라는 어딘지도 모르는 그 나라, 자신들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선포하십니다.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라고 그 나라를 찝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토록 무너졌을까? 왜 이들이 이토록 하나님의 뜻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들렸음에도 왜 이들이 이토록 무너져가고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힌트를 보게 됩니다. 19장 15절에 등장하는 하나의 표현은 그들이 어떠한 길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9장 15절에 그들의 목을 곧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 목을 곧게 하신다라는 말씀은요,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그들을 표현했을 때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또한 목을 곧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열왕기하 17장에서도 역대하 36장에서도 모두 다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제하는 자리에서 떠나 바알 앞에 절하며 맘몬 앞에 절하며 몰렉 앞에 예배하는 그들의 삶,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삶은 점차 타락의 길로 그들을 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씩 그들의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우상은 따라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율법도 있고 성전도 있고 예언자도 있다라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삶은 조금씩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아주 조금씩, 그리고 어느 순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서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외침을 무시합니다. 오히려 그를 공격합니다. 제사장이며 성전의 총감독자인 바술 역시 그를 옥에 가두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어떤 일까지 저지릅니까?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본문처럼 바알에게 자신들의 자식들을 번제로 불살라 바칩니다. 실제로 자신의 자식들을 불살라 바치는 이런 끔찍하고도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그들은 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조금씩, 우상을 섬기는 그들은 정말 아주 조금씩, 그런데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다시금 우리들의 예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 우리의 중심은 무엇을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겉으로 형식적인 예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의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느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저희 다윗이가 소년부 성경학교를 주일날 마치고 저희가 그 다음날 떠났는데요. 주일날 다윗이가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갔다 오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신 것을 자기가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너무 귀하다. 사실 성경학교를 더 참석하고 싶었는데 저희의 첫 번째 일정이 저희 아버지 교회와 몇 개 교회가 연합하는 집회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의 요청이 있으셨기에 저하고 저희 가족 다윗이가 그 집회에 이제 또다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회를 참여할 때 저의 한 마음, 가장 중요한 마음은 다윗이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다윗이가 이 집회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윗이가 은혜 받았는지 노트를 들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막 줬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와서 와닿는 것이 한 가지 있었다라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이번 휴가 속에서 우리 아들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다윗의 이름을 지었을 때부터 예배 회복자라는 의미로서 다윗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목사의 아들이지만 이렇게 이름은 예배 회복자이지만 어쩌면 다윗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여주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그런 반성이 이번 휴가 때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나의 자녀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려줘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모습을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너진다면, 우리의 중심의 예배가 무너진다면 나의 삶이 무너집니다. 나의 자녀의 삶도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만약 내가 부도할 위기에 처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의 자녀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면, 오늘 나의 자녀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것 모두 다 제쳐두고 그 자녀의 문제, 그 자녀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나의 자녀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지켜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 언젠간 회복하겠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다시금 이 예배 회복을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나의 부도의 문제를 넘어, 나의 자녀의 목숨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 나의 자녀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다시금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 속에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다시금 너희의 예배를 회복해라라는 메시지 아니시겠습니까? 너희의 예배를 점검하며 너희의 그 마음을 돌이키며 우상에게 절하며 우상을 예배하는 삶이 아닌 다시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이 되라라는 메시지 아니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우리는 이 예배를 회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예배 회복을 넘어, 나의 자녀의 예배 회복을 넘어 우리 공동체의 예배 회복을 위해 우리는 몸부림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서, 우리 공동체의 삶 속에서
놀랍게 일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다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예배의 회복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형식은 있지만 모양은 있지만 중심으로 예배하기를 멈추며 다른 우상 앞에 절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멈춰섰지만,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멈춰섰지만,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지 못했습니다. 그 예배를 다시금 살리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의 예배가 회복되며 그 아이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며 주님이 왕 되어 주시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상 앞에 절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다시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